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기로 했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을 예비하셨고 배가 요동케 하사 요나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차라리 죽겠다 나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해변에 이제 토해져 나오게 되죠.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위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요나가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요나 때문에 미뤄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일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또 우리의 못난 실력에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성의 없었습니다. 최소한 3일 동안을 다녀야 되는 성을 겨우 하루만 다녔던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도 아무도 듣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도 요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야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멸망시킨 나라에서 온 요나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신이 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와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와서 전하는 히브리 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 듣지 않고 외면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으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세리고 저 사람들은 창기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곳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요나의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들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니느웨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실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매우 싫어하며 성냈습니다. 화를 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성내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유 없이 땡깡 부리는 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모든 게 다 해줬는데 그냥 뭐가 잘 안 돼서 화가 내고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도대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성내는 거죠. 아직 요나가 선언한 4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목격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거둬질 게 뻔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고,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나가 화내는 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다 못해 멸망에 이르게 한 니느웨를 지도에서 지워버려야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다니.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더 웃긴 건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기도한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니네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찌나 선하신지, 어찌나 훌륭하신지, 저 죄인들을 다 구원하신다. 아유, 하나님 진짜 잘났다 진짜. 이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 느낌이 없는 거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꼴이 뭡니까? 지금 요나가 보기 싫어서 죽고 싶은 그 꼴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요나 덕분일까요? 니느웨는 요나 덕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일에 요나가 한 거는 성의 없이 왜 이러고 돌아다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하시대 이러면서 돌아다닌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요나 덕분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요나의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설득당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그들을 설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개떡같이 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착하게 살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왜 구원받았느냐?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요나가 잘 설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설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누구도 지혜로워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십자가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람들의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요나는 열심히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나 감동적인 말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단한 말로 설득했거나 우리가 똑똑해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믿었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 같은 겁니다. 우리 물론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믿어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성경을 100번을 넘게 읽으셨대요. 근데 안 믿어요. 기적 아닙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100번 읽은 스님은 예수님을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도 그걸 압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서 그랬답니다. 우리 요나서로 돌아오셔서 4장 2절 보세요. 요나서 4장 2절.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줄 요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싫었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게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함은 특별한 존재에게만, 자격 있는 존재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자격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가 싫은 거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요나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무척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서요.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기독교인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세웁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리고는 그게 정의라고, 공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그러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런 아이는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저런 아이가 교회 오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저런 아이가 교회 오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교회 못 보냅니다. 저런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래서 머리 색깔이 막 빨주노초 파란보 막 이렇고. 현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는
맨날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어떤 아이는 박스 줍는 할머니를 맨날 따라다녀서 잘 씻는데도 아이가 냄새가 납니다. 저런 아이는 교회에 오지 못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하고 자기 애들하고 놀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놈의 아파트가 그런 헛짓거리를 하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교인이 10,000명 넘는 큰 교회가 있어요. 바로 앞에. 그 아파트 바로 앞에요. 제가 장담컨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30% 이상은 그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 수준이고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거기 무슨 국률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2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 2명의 목사가 그분들이 속한 교단의 총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뭘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한 명은 여자 신도를 성폭행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성폭행했습니다. 한 명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구석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도를 한 목사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2 사람은 이제 면직되느냐, 그러니까 목사에서 잘린, 넌 목사 자격이 없다, 너 목사 그만해라 라는 판결이 내려지냐 안 내려지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여자 성도를 성폭행했던 목사는 목사직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축제에서 축도했던 목사는 목사직에서 잘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폭행한 목사는 목사도 남자니까 실수할 수 있다. 실수니까 괜찮아. 회개하고 목회 잘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축제에서 축도를 한 목사에게는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 이단이야 사탄이야 합니다. 넌 목사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진실을 압니다. 여러분, 목자가 여자 성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지만 실수한 거니까 괜찮습니까? 회개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 목사가 큰 교회 목사라서 그런 겁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를 좋아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자격이 없는 목사일까요? 아니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괜찮지만 동성애만은 안 된답니다. 아니요. 다른 죄도 안 돼요. 되는 죄가 있습니까? 저질러도 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는 다 침묵하고 동성애만 죄다 그러면서 막 다 사탄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죄는 절대 저지를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거예요. 내가 탐욕 가운데 저지르는 죄는 그럴 수 있는 거고 걔네들 동성애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동성애는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가려받으셔야 합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되고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잘났다고, 우리만 자격 있다고 그렇게 외치면 그게 요나랑 뭐가 달라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변화해야 해요.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 뜻만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 그게 요나인 거고, 그 요나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자랑스러워지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너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다른 사람은 틀렸고 너는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이 소망이시야, 소망이셔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겠대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저 같으면요, 요나 가만 안 놔둬요. 최소한 다리 몽댕이는 부러뜨려야죠. 어떤 교회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교회 옮기면 하나님이 다리 부러뜨린다고? 요나가 그래야 돼. 요나가. 교회 옮긴다고 다리 안 부러져요? 그렇다고 옮기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리 몽댕이는 하나 부러뜨려 놔야지. 이게 정신 차리지. 이게 그냥 하나님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 와,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느니 죽겠대. 이야, 그냥 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요나를 벌 주시기는커녕 말을 거세요. 물어보세요. 요나서 4장 4절 보세요. 요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야, 너 그렇게 화내는 게 맞아? 그러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지금 화내는 거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야, 화내는 게 맞아?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화가 났어도 대답은 해야죠. 맞아요, 내가 화내는 게 맞아요 라고 하든지, 아니요, 그럼 화내면 안 되죠 라고 하든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질문을 외면해요. 못 들은 척해요. 애들 말로 쌩까요. 하나님을. 요나가요, 지가 뭔데. 그리고는 초막을 만들어서 니느웨 성을 바라봐요. 자, 요나서 4장 5절 보세요. 요나 대답 안 했죠? 그렇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화내는 게 옳다는 거죠. 내가 성내는 게 옳습니다라는 대답이기도 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바라봐요.
요나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심판 안 하기로 하셨는데 요나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요나는요,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1일 동안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가 중단될 거라고 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힘드니까 40일 어떻게 참어, 그렇죠? 힘드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회개를 중단하고 긴장을 풀고 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거봐요. 하나님 틀렸죠. 쟤들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내 말이 맞죠? 빨리 심판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지금 요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짓고 어떻게 내놔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초막이 뭐냐면 초가집 정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풀로 만든 집이에요. 초막. 움막인데 풀로 만든 거죠. 집도 아니고 뭐 텐트도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은 다음에 그 위에 풀떼기 같은 거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빈틈이 많겠죠. 빈틈도 많을 거고 햇볕도 제대로 못 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햇볕 아래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좀 낫다 싶지 막 엄청 시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거기 자기가 오라라고 주장하면서 뒤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4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이게요, 여기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박넝쿨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원어로 풀어보면 박넝쿨을 빨리 자라게 하사예요. 박넝쿨이요, 입이 커요. 그래갖고 걔를 빨리 자라게 하니까 박넝쿨 입이 요나가 만든 초막의 그 지붕 위를 덮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빈틈들이 다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늘,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그늘 때문에 기뻐해요. 왜요? 그늘이 생겨서 기쁜 걸까요? 단순히 그늘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늘 생겨서 기뻐하는 거면 얘는 약간 이상한 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삐져 있잖아요. 그늘 생겼다고 기뻐하면 이거 이상한 애예요. 얘가 왜 이걸 기뻐하느냐? 요나도 식물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없던 식물이 갑자기 자라서 요나의 지붕을 덮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시원한 그늘이 필요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뭔가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실수를 납득하시고 인정하시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 요나야, 네 말이 맞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겠죠. 이런 생각을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겼다.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켰다. 역시 하나님도 나한테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죠.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아침 해를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셨습니다.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침에 시원하게 잘 자다가 아침에가 이렇게 들여오는데 그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때리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있으면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다시 시작돼요.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아? 하나님이 물으셨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더 화를 내는 거죠.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거 지가 만든 거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니느웨를 밤새 그대로 두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박넝쿨은 가져가셨거든요. 그 그늘을 없애셨거든요. 뭐예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께 화를 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서 그게 싫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하는 게 사는 게 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가져가시니까 또 화를 내죠. 두 번째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갔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 싫다 이러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도 싫고 하나님 은혜 밖에 사는 것도 싫고. 요나는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이게 앞뒤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을 위한 박넝쿨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니느웨가 받는 구원, 니느웨가 받는 은혜는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가 받는 은혜는 당연한 거고 니느웨가 받는 은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요나가 박넝쿨의 지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박넝쿨이에요. 박넝쿨이 자라는데 요나가 물을 한번 줬어요. 씨앗을 한번 심었어요. 뭐 김을 매주기로 했어요.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없었던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러는, 그건 내 거고 니느웨 쟤네들이 받은 거는 쟤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요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요나서에서 계속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큰 폭풍을 예비하셨죠.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 성내고 돌아앉아서 삐져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물론 벌레와 동풍도 예비하셨죠.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것들을 예비하셨을까요? 요나 괴롭히려고? 아니죠.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그런 것들을 예비하셔서 보내셨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을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요나가 되길 원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복이니까요. 그 복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동일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죠.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겨우 살아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기도 해요. 근데 깜깜해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래요? 깜깜하죠. 근데 박농쿨 같은 쉼도 찾아와요. 근데 그러다가 또 벌레와 뜨거운 동풍 같은 어려움도 만나죠. 왜 그런 우여곡절이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맨날 좋은 것만 있고 맨날 꽃길만 걷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벌레도 보내고 동풍도 보내고 덥게도 하셨다가 춥게도 하셨다가 물에 빠뜨리기도 하셨다가 살려주기도 하셨다가 할까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그 자비를, 그 은혜를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떠냐면 원망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가정을 주신 거야? 왜 나는 이런 직장을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런 학교를 못 간 거야? 그런 한숨, 원망.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요나처럼요. 요나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자신의 삶에 찾아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건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은 누굴까요? 애들일까요? 애기 갓난 애기가 12만 명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 못해요. 무슨 뜻입니까?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요나야 너는 네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박농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잖아. 그런데 니느웨 성은 어떠니?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들은 어떠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길렀어. 걔네들은 근데 좌우를 분별도 못해. 쟤네들 그냥 놔두면 길도 잃어버려.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애들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12만 명이나 있어. 그러면 내가 걔네들 도와줘야 되잖아. 야,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국률하게 여기는 게 이상해? 야, 거기엔 가축들도 엄청 많아. 걔네들도 내가 만든 생명이잖아.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게 이상한 거니? 네가 옳은 거 말고 내가 옳은 걸 좀 봐. 네가 아끼는 것만 좋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끼는 걸 봐. 네가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옳은 거야. 네가 옳은 거에서 내가 옳은 것으로 시선을 바꿔야 돼.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요. 이건 약간 화장실 갔는데 정리 안 하고 나온 느낌이고 밥 먹다가 들 먹은 느낌이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무언가 말씀하셨으면 그게 뭔가 계기가 돼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하든지 아니면 요나가 그래도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나서가 그냥 이렇게 끝나요. 물어보고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소설을 한번 써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한 성경이요. 지 얘기를 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요나서를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나는 회개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죠. 지 얘기를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자기가 만약에 끝까지 회개 안 했으면요 상당히 미화해서 써놨겠죠.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계속 썼겠죠. 그런데 그냥 읽으면서 요나가 야, 이 멍청한 놈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써놨잖아요. 솔직하게 썼다는 얘기죠. 물론 요나가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이후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로도 한참을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바로 회개했든 나중에 회개했든 결과는 똑같아요. 뭐죠? 회개하는 것이요. 분명한 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고집을 꺾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록을 보호하셔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성경에 남겨두셨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뭘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왜 하나님이 요나서를 남겨두셨느냐? 이 애매한 성경을 우리에게 요나에게 하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네가 옳은 것과 하나님이 옳은 것, 너는 어디에 서 있냐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가 아끼는 것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고 우리가 어느 직장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막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보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것에 관심 없으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박농풀 그늘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벌레와 동풍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요나보다 낫지는 않지만 요나 정도로 심하진 않잖아요. 요나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니까 난 대충 살지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벌레가 찾아가죠. 박농풀을 갉아 먹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충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섬기며 살아야죠. 대충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면 연습이라도 해야죠.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야죠. 결국에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 그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데려놓으실 테니까요. 우리
우리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